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벌써 6월 중순입니다.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필 왜 더운데 에어컨이 말썽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더워지면 더 말썽을 부리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경제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8천을 넘게 찍는데 이럴 때 돈 버는 사람보다는 여전히 통장이 마이너스인 사람이 더 많대요. 참 신기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오르는데 왜 우리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성공적인 일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죠? 다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인스타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다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곳에서 예쁜 사진을 찍죠. 다들 몸매는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곳에서 즐겁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만족이라 달려 그런 걸 보는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와요. 6절에 보면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웃는다라는 말, 차하크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과 조소가 담긴 비웃음. 그리고 이 단어는 앞에서 17장과 18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돼요. 언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지켜주세요 그래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이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왜 웃죠? 기뻐서 웃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죠. 저는 내년엔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제가 그걸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저를 위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낮에 이렇게 햇빛을 펴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저기서 걸어와요.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직감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세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그러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해요. 뭐가 됐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때 아브라함과의 대화는요, 그 전에 17장에서 했던 대화와 비슷해요. 이 아내가 어딨니? 사례가 어디 있냐고 직접 물어요. 원래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그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거명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례가 어디 있니? 사례가 이제 잉태하게 될 거야.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귀한 손님이 오니까 사례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엿듣다가 어떡하죠? 착! 또 웃어요. 왜 웃어요?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 손님은 사례가 웃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례가 왜 웃느냐? 웃지 말라고 말해요.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례에게도 직접 물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라고 그러죠? 저 안 웃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속으로만 웃었으니까 그거 아무에게도 보이지도 큰 소리 내서 웃지도 않았으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창피하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웃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21장에선 사례가 이제 진짜 웃어요. 왜 웃게 되냐면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례가 이제는 비웃는 자아크가 아닌 진짜 기쁨의 웃음을 웃습니다.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말도 안 되죠. 성경에는 참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라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웃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겐 기쁨이 찾아와요. 웃음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2절에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는 이 말씀 전에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는데 한 교수님이 나와서 사회자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사회자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닌자 거북이를 5번 말해보래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매는 뭐예요? 거북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거북선 그러니까 이래서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하고 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질문하는지도 지금 안 들었잖아요. 세종대왕이 무슨 배를 만들었냐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닌자 거북이라는 말을 맨날 하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칙센미하이의 플로우 이론을 설명하면서 던진 질문이에요. 이 몰입이라는 플로우 이론이 뭐냐면 인생은요 어떤 우리의 그 실력이라고 한 축이 있고 또 인생의 난이도라고 한 축이 있는데 이 축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실력은 뛰어난데 인생의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으면 인생이 지루하대요. 그런데 실력은 별로 없는데 인생이 너무 난이도가 높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두렵대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루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둘 사이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재밌으려면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것에 몰입할 때 재미를 느낀다는 거죠.
난이도는 높지 않고 실력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통 이게 나이 많은 노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인생에 대해서 이미 다 겪어봤고 다 경험해봤고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돈도 웬만큼 벌어놨다면 이제 별로 할 게 없어요.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때요? 이제 막 세상에 뛰어들었는데 할 줄 아는 건 아직 별로 없는데 너무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많아요. 너무나 하루하루가 두렵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재미를 찾을 수 있는데 인생의 난이도와 실력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살아갈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몰입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반문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 살아봤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잖아요. 세상에 많은 조언들을 우리에게 남기지만 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 상황이 어떤지 남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 책에서 또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삶의 고통과 실패가 있죠.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몸을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만을 생각합니다. 그 문제만을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사건, 그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일어난 사건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면해야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나에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남들은 다 괜찮은데. 그러면 끊임없이 불행해지고 또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쩌겠나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몰입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론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참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전신에 장애를 입고도요, 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합니다. 어떤 장애인이 막 운전석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운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불의 사고로 이 척추에 상해를 입고 전신이 마비됐어요. 손 조금 하고 목 이상에 신경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너무 밖에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를 개조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즐겁대요. 하루 종일이라도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싶대요. 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보다. 그래서 남들은 위험하다고 뭐라고 하지만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아다니고 심지어 일을 해요. 그리고 남을 돕는 일까지 합니다. 즐겁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분은요, 사고를 당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자기가 평생 꿈꿨던 일도 다 그 꿈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연히 탁구 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탁구 라켓을 손목에다가 칭칭 테이프로 감고요. 탁구장에서 공을 치는데 너무 즐겁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탁구를 치다가요. 장애인 탁구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죠? 네. 제가 한 17년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고 물으면 정말 대답하기가 난처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난 예수님은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 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내가 잘못 얘기하면 왠지 건방져 보여요. 왜냐,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삶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남들 같은 대단한 능력도 없어요. 대단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1년의 교회력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성령님과 관계된 주일이에요. 우리가 사순절도 몇 주죠? 계산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시잖아요. 40일의 기간인데 어떤 날들 조금 빼고 이러면은 40일이 넘어요. 그렇다고 해도 몇 달 안 돼요. 기껏해야 2달 정도 되고요.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의 기간도 50일 정도 돼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오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늘 난제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그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보통은 성령을 받은 날 사람들은요,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힘들고 외롭고 슬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될지도 몰라요. 좀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아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함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면 그 성령님은요, 나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눈물이 나요. 너무 슬퍼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눈물 후에 우리에겐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부족한 나를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해요. 그러면 왜 그런가를 우리는 분석하려 하죠. 그때 우리의 분석은 대부분 어떻죠? 잘 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잘 안 되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했나?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을 부르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사람들에게 소외된 자,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나는 그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다.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원히 병들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동일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해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족해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건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에 충만한 것, 믿음이 있는 건요, 때로는 성공해도,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적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왕이면 성공도 해야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일이 잘 됐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선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만 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그리고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실력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돈 없어도 무시당해요. 일을 잘못하면요, 사람들한테 비난받아요. 열심히 노력했어도 세상은요, 더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언제나 주변에 저한테 들리는 소리는 그래 잘했어, 조금만 더 해봐. 지금 숨이 턱까지 찼어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데요, 조금만 더 가래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말씀. 오늘 사례도 이제는 열국의 어미가 된 사라도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말씀이 먼저 자기에게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불행해요. 늘 두렵고요, 늘 괴로워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비로소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몰입하고 나니까 이제서 그에게 진짜 웃음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믿음의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는요, 우리 얼굴에 진짜 웃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저는 언젠가부터요, 길을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지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쁜 여성이 지나갈 때,
뭐 요즘 길을 가다 보면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강아지만 보이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한참 웃어요. 제가 3년 전에 10년을 넘게 키우던 저희 강아지를 떠나보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제품에 안겨서 결국 숨이 멈춰버린 그 우리 강아지 이름이 예정이었는데, 예정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평소엔 얘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병원에만 데려가면 살 좀 빼라고 다이어트 시키라고 맨날 혼났었는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 얘가 한 달 넘게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살이 쭉 빠졌고요. 원래 조그만 아이니까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숨이 멈췄는데도요, 그 털이 마지막 순간에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그 모습을 지금까지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예정이가 떠나기 불과 석 달 전에 제 아내가 갑자기 제 곁을 떠나고, 그때부터 예정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픈 게 아마도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엄마의 죽음을 모르니까요. 제 아내가 그 조그맣던 아이를 처음 저희 집에 데려왔을 때 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우리 지금 강아지 키울 형편이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데리고 왔냐고. 제가 당장 다시 갖다 놓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부탁하고 사정해가지고 3일만 데리고 있기로 했다가, 제 아내가 아마 저한테 3일만 데리고 있다 보면 정들 걸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3일쯤 지나니까 이제 제가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둘째 딸이 돼가지고 제가 10년을 넘게 키웠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10년이 돼도요, 얘는 저는 자기 밑에고 제 아내만 자기 위에요. 제 말은 진짜 끝까지 안 들어요. 제가 항상 먹을 것도 더 많이 주고요, 더 예뻐해주고요,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산책시켜줘도요, 저는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그렇게 주인처럼 따르는 제 아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얘는 아마도 제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저희 딸이 옆에 있어도 소용이 없었나 봐요. 건강하던 아이가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결국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얘가 숨을 거두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처음에는 그냥 강아지 한 마리가 죽은 거고 조금 얘가 떠나가서 너무나 맨날 보고 함께하던 아이가 안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함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지나가던 강아지들을 보면요, 떠나보낸 예정이가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리고서는 이유 없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또르륵 떨어져요. 강아지를 볼 때마다.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마 제 아내가 살아있고 강아지를 떠나보냈다면 우리는 잠시 슬퍼했겠지만, 아마 또 다른 강아지를 또 입양해서 그 빈자리를 채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제 곁을 떠나버린 제 아내를 보낸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 슬픔에 더해서 키우던 강아지까지 떠나보내고 나니 하루하루 잠들 때마다 저는 아무리 자려고 누워서 잠을 청해도요, 잠이 오지 않아요. 계속 생각이 나고요, 또 생각이 나고 생각이 멈춰지질 않아요. 잠을 자다가도 숨이 막혀서 벌떡 일어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생각만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저도 제 아내가 떠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진짜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가장 제 인생에서 가까운 가족을 떠나보낸 게 제 아내가 떠나기 몇 달 전에 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근데 장모님은 15년을 넘게 치매를 앓다가 다들 곧 떠나시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슬픔도 참 힘들었는데요. 매일 함께 하던 아내가 떠난 그 슬픔은요, 말할 것도 없이요, 끊임없이 저에게 찾아오는데,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구나. 슬픔이라고 하는 건요, 남이 당한 슬픔을 옆에서 생각해 줄 때 슬픔이에요. 이 내일이 되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요, 파도처럼 밀려와요. 밀려오고요, 조금 숨 쉬려고 그러면 또 밀려오고 또 밀려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오늘 이렇게 울지 않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때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끊임없이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저를 인도하셨어요.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이 저에게 찾아올 때 저는 그때 일어나서 깊은 숨을 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아내가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저를 가득 채웠고요.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필이면 남편을 만나도 목회하는 목사가 될 사람을 만나서 저를 처음 만날 때도 자기는 목사가 될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제 아내를 굳이 설득해서 사귀자 그러고 7년을 넘게 사귀다가 결혼을 하고 결혼한 후에 제가 신학생이 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참 고생은 예견됐죠. 가난도 예견되었고요. 그래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고 제 곁에서 묵묵히 함께했던 제 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어요. 한 번도 아파본 적도, 감기도 걸리면 하루 정도 그냥 몸살약 먹고 나면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출근하던 제 아내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고통만을 생각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장 슬프고 너무나 미안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제 아내의 길을 그리고 저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만약에 그것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다면 그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먼저 갔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지 않니. 끊임없이 이 음성을 주님은 들려주셨어요. 물론 그 음성이 들리고 나면요, 신기하게 세상에 소리가 들려요. 아니야, 네가 너무 고생시켰어. 네가 너무 아프게 했어. 네가 너무 힘들게 했어. 네가 너무 불행하게 했어. 그리고 너무 불행하게 되었어. 그러면 또 성령님이 들려주십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
그 믿음이요,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다시 설교하게 했고요. 다시 일하게 했고요. 다시 조금씩 기쁨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함께 하실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몰입할지 말이죠. 내가 이미 벌어져 버린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몰입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닌자 거북이 하면서 가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달 카드 갚아야 되는데,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 대학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만 하느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해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소리에서 잠시 멈춰서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몰입 이론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이 웃으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몰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미 망해버린 인생들,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무엇에 몰입할 수 있는가, 무엇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단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러 오신 능력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합니까? 홀로 외롭게 견디지 마십시오. 홀로 견디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아, 그 문제 말고 너도 지금 이 문제 앞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은 어떤 도움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몰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늘 사라와 같은 웃음을 웃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 문제만을 바라보며 그곳에 파묻힐지, 다시 한번 성령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지 말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가끔 잠을 자다 보면 슬픔이, 고통이 몰려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돕기 때문입니다. 한 1년 넘게요, 저는 웃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죄를 짓는 것 같았거든. 너무나 미안하니까요. 너무나 슬프니까요. 그런데 그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웃어야 여러분들도 웃고요. 그리고 우리가 웃어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너무나 슬픔에 빠졌을 때, 제가 그럼에도 그 슬픈 얼굴로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견뎌준 여러분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내를 보내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마 그전에도 거울을 많이 봤겠지만 진짜 거울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거울 좀 보세요. 그 말에 집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슬픔에 찌든 그 얼굴은요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1년 동안 내 이런 모습을 견뎌줬구나.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이제는 함께 웃으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웃어야 네가 웃을 수 있고, 또한 네가 웃어야 내가 웃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는 진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웃음도 될 수 있지만 인생을 주소하고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진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을 함께 웃는 우리 예수 정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삶을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불안하게 살지 맙시다. 지루하게도 살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웃습니다. 정말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웃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웃는 그 진짜 웃음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성령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